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성서정거 19번째고요. 나의 옥합보다 귀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 있고 끝나면 부활주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이 사순절의 반도 지났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갔습니다. 4월 달이고요. 남은 기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귀 기울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우리 4월이 되고 나머지 사순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향유 옥합을 깨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향유 옥합을 깨는 여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배경과 등장인물과 내용이 약간씩 그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정과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긴 하지만 다른 복음서 본문도 좀 참고를 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갔습니다. 오늘 성경 동화, 어린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좀 보셨는데요. 그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300g 나드 향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매우 귀한 것입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에 노동자 하루 일당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한 사람이 300일을 일한 임금이죠. 그러면 한 사람의 한 연봉 정도 될 겁니다. 지금으로 계산해도 큰 돈이지만 당시에 여성이 이 정도 돈을 얻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마 결혼 자금으로 몇 년 이상을 아마 모아야 됐을 돈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르긴 해도 마리아에게는 가장 큰 돈일 것이고 전 재산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돈이었을 겁니다. 이 돈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0g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으니까 커피만 쏟아도 냄새가 확 퍼지는데 그 향수를 거기에 다 부었으니까요.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말만 나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비난 내용이잖아요.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요는 이렇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훨씬 가치 있게 사용했을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나와요. 화가 난 거죠. 화를 낸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이 뭔 짓이냐? 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웅성거린 것 같습니다. 이 뭐 하는 짓이냐?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버리고 이 행동은 너무나 무모한 행동인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유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유다의 말에 마리아도 순간 아마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화를 내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러냐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화를 내거나 말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다른 성경에는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주 좋은 말이에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한 일을 보고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최고의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는 더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화되는 곳마다 이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갑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칭찬했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알려질 것이다. 이 말에 마리아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꼭 알아준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방식으로 가장 좋은 걸 드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자기에게 소중한 게 없으니까요. 초대된 손님은 발을 좀 닦아줘야 돼요. 종이 닦아주든지 거기서 닦아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마리아는 닦아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던 향유 옥합으로 그걸 부은 거죠. 이걸 이게 얼마짜리인데 고민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마땅히 드릴 뿐이야 라고 하면서 기꺼이 깨뜨린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옥합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향유 옥합이 보였어요. 돈이 보였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딱 보면 그게 값이 딱 나오잖아요. 저건 얼마짜리. 딱 보면 한번 쭉 스캔을 하면 저 사람은 얼마짜리를 입고 있고 얼마짜리를 차고 있고 이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향유값을 딱 보니까 값이 나오는 겁니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적혀 있습니다. 유다는 그냥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얘기를 꺼냈지만 사실 그냥 돈이 좋다는 말을 한 거라는 거죠. 이런 유다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거?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유다가 볼 때는 저런 낭비도 없죠. 사랑하는 이에게 헌신이 그 사랑하는 이가 헌신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낭비로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모습만 봐도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 낭비 같아요. 저거 다 쓸데없는 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일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보다 귀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이전에는 세상에서 부러움 없이 지낼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7절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쭉 이야기해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스펙이에요. 스펙. 스펙을 쭉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스펙은 쓰레기라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달리 말하면 자기가 가진 스펙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인정이나 혜택 등을 예수님의 뜻 앞에서 아무 미련 없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특권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정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혜택 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정말 그 혜택이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스펙이나 자격이나 능력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바울은 사용했어요. 자기가 그만큼 스펙을 쌓으며 갖게 된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앞에서 그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돋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것은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면 어느새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가치 있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이 빛난다면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한국 교회에는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는 여인과 같은 신앙의 전통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믿음의 부모님들 보시면 우리 부모님 세대 간증을 들어보시면 이 마리아와 같은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향유옥합을 깨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했어요. 정말 진실되게 했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의 대부분은 이런 헌신으로 세워졌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주의 성전이 우리 집보다 좋아야 한다. 이러면서 헌금을 해요. 진심이죠.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무슨 돈이 있어요. 집을 팔아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자기는 옮겨가면서 건축 헌금을 합니다. 집값이 올라요.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만큼 11조는 기본으로 해요. 그리고 그 차액을 전부 드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그분들의 행위는 진심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만 봐도 헌금할 때 다른 거 고려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을 했고요. 그렇게 드렸고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들이 세워진 겁니다. 누가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는 이런 헌신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부모님 세대의 이런 헌신은 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헌신은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없으니까요. 언제 예배당 생기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저에게 묻고 있고 지금도 슬슬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는 예배당이 생기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예배당이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어지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을 뿐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옥합을 깬다고 하는데 저는 유다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같은 믿음의 부모들의 헌신은 한국교회의 귀한 유산이에요. 때로는 낭비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진심에 대해 우리 주님은 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런 헌신이 교회 안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당 건축하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닌데 헌신하면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고요.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불의한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 근대사회에 많았는데 그 일들에는 눈을 감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교회 안으로 국한되었었죠. 그러나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며 헌신하는 모습은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잘 보존하는 것으로만 나타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이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 광장에서 주를 위한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많은 분야들이 다 발전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여러 영역들, 모든 영역이 임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주 시급한 부분들, 이 경제 분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정치와 경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봤을 때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 가운데 많은 아픔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경제 민주화 이것은 좀 한참 뒤떨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경제 민주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큰 것. 지금 시대 가장 큰 것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현재 우리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텐데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뭐예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만나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제도예요. 여기에는 사유재산, 영리추구,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등을 특징으로 해요. 이것들이 특징이 있죠. 사유재산, 영리추구, 경제활동, 자유보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존중하는 이유는 이 체제가 개인의 이익도 보존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 전체, 공동체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따라요. 개인이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소득활동하고 생산활동을 해요. 그런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활동인데 그 활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최대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은요, 이런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충돌합니다. 부동산이 개인의 이익은 극대화시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익은커녕 오히려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 이익을 얻을 때 그만큼 없는 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요.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되는 거죠. 더 벌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전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부자들만 행복해졌다가 나중에는 같이 망하면서 전체가 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동산 불로소득을 악하다고 보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제활동을 깨뜨리고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고 그 일을 하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 제대로 내시고 적절한 세율로 높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경계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부동산 소득을 목표로 해서 집과 땅을 사는 부분입니다. 갭투자 같은 투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투기에 혜택이 가는 정책들을 반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개인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그걸 압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내가 동조를 한다? 그래서 그 정책이 추진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줄어드는 수순으로 가겠죠. 손해를 보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왜 그런 결정을 하냐? 왜 그런 정책을 지지하냐? 너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이 말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바보같이 들릴까요?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낭비처럼 보일까요?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까요? 내 앞가림이나 해. 이러겠죠? 왜 그 굴러온 복을 걷어차?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쓸데없는 낭비요, 허비요,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의 소리도 들려요. 손가락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에게는요.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 광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주를 위한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가만두어라. 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의 행위도, 저 사람의 행위도 같이 기념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향유옥합, 주님만이 정말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드린 향유가 그 발에 부어지면서 그 주변을 향기롭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인데 나의 옥합을 통해서 풍기는 예수의 향기인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향기가 퍼져나갔죠. 예수님의 향기인데 나의 옥합을 통해 풍기는 예수의 향기. 내가 가졌던 향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풍겨진다는 것. 그거 자체가 영광이죠. 그리고 주님은 또 그렇게 드린 나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찬양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말씀도 여러분 보셨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의 고백이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쌓아왔던 경력과 모든 일들. 그전에는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긴다. 이것은 쓰레기와 같이 여겨지더라.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이 원래 제목이 Knowing You. 당신을 아는 것 이것이죠. 당신을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다. 이 고백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내게 있는 것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향유옥합, 주를 위하여 나의 것을 가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다 드릴 수 있었던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고백을 하며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나의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참된 예배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했던 찬양이죠. 이 고백의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의 발 앞에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보좌와 그 승리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준비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